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완전 범죄로 끝나는 장면까지가 11장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앞은 10장과 12장은 이 11장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10장과 11장을 함께 본다면 사무엘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맥과 그 입체적인 문맥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강조점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10장과 11장을 함께 보면서 이 두 절 26, 27절의 완전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확인하며 또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불신자들 혹은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치른 전쟁들과 그리고 그 승리를 기록했던 것들을 쫙 8장에서 보여줬는데 10장에서 또 전쟁의 발단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8장에서 보여줬던 사무엘서 기자의 기록 방법과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왜 시작된지를 굳이 세세하게 낱낱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서 기자는 앞에 8장에서 혹은 사울이 이겼던 전쟁의 부분에서 그들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런 거 안 보여줘요.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얼마나 때려부셨는지, 그들의 후가 어떻게 됐는지, 이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법궤를 가져갔다, 이 정도.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 시기에 그때 왔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이 암몬과의 길고 긴 전쟁이 왜 시작된지를 굳이 가르쳐줘요. 이 암몬과의 전쟁은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고 그 나하스의 장래에 다윗이 그 전령들을 보낸 것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 한운이 다윗이 보냈던 전령들의 수염과 옷을 잘라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보이게 해서 돌려보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10장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장에 10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사람과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 길고 긴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감정이 들어간 감정 싸움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시작 자체가 좀 지저분했고 그리고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기존의 전투들과 다르게 조금 더 치열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서 기자가요. 그냥 땅을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감정이 들어간 싸움이라는 거죠. 다윗의 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우리나라는 축구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축구에 그렇게 열광하는 나라 아닙니다. 제가 축구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에 딱 열광하기 시작할 때는 한 일 전이 딱 개막을 하면 시간을 다 빼고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응원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골대에 넣으면 욕을 하면서 분노를 하며 격한 감정으로 축구를 관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의는 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일제가 강점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수탈을 아주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그때를 살아 수탈을 당한 분은 몇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그때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감정이 한일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에라도 이기려고 막 하고요. 이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들을 특히 이제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걸 다 막았어요. 예,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좀 감정의 문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풀렸지만요. 이렇듯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나라마다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조금 더 사나워지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발매한 I Can Speak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나문희 씨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연세대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가서 보고요. 나문희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은요, 연세가 꽤 많으신데 자기 아내의 영화를 자기가 돈 주고 가서 관람을 하고 가서 아내한테 와서 야, 요번에 수고했어, 잘 찍었어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잘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좀 고집센 할머니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영어를 배우는 내용인 줄만 알았더니 이 영화가 주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 나문희 배우께서 위안부 피해자였는데 그걸 숨기고 계속해서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동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별난 할머니도 찍혀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중엔 영화의 제목대로 I Can Speak, 숨기지 않고요. 자기 엄마는 숨기고 그래서 자기 이민간 동생이랑 연락이 끊겨졌는데 I Can Speak, 미국의 상원의원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실화였대요. 실화. 진짜로 있었던 위안부 할머니가 진짜로 미국의 의회에 가서 거기서 딱 영어로 얘기를 한 걸 실화를 배경으로 잡아서 영어를 만들었다니 그냥 보기도 재밌는데 실화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눈물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고서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눈이 시뻘개지는데도 기뻐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자해라고 하는 그 상처를 입은 장교가 배를 막 긁으면서 일장기를 그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고문했던 자국을 딱 들어보면서 왜 증거가 없냐? 내가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딱 의회가 끊치고 나서 다 나오는데 일본 대표가 와서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길래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저 싸움 못하는데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 역사 가운데 오랜 감정, 국가와 국가 간의 감정, 특별히 다윗이 보낸 특별사적단의 수염과 의복을 딱 깎아가지고 보낸 그 암몬의 왕, 새로 등장한 피도 안 마른 한운이 다윗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러면서 막 몰려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가 그동안은 그렇게 짧게 전쟁의 승패와 전쟁에 놀라운 그 몇 명 죽였고 마병을 몇 명 했고 그것만 하더니 이 발단을 그리고 전개를 굳이 기록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전투가 치러지고 있고 다윗이 간음하여 생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도, 해가 바뀌고 그 아들이 뱃속에서 10개월 지나고 태어날 때까지도 이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걸 볼 때 얼마나 치열했겠는가를 계속 우리가 보게 10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다윗이 심판을 받아 아들이 죽은 이후에 그때서야 끝나거든요. 이 전쟁이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11장입니다. 이 11장에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치열한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감히 다윗을 모욕했느냐 하며 쫓아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요. 그래서 임신을 시켰고요. 그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아내와 동침시켜서라도
자기가 범한 간음죄를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의 부하인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직속 상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편지대로 용사들이 있는 곳에 배치하여 죽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이 치열했던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잖아요. 성을 중심으로 공격하고 방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분명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죽었다고 써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한 이 전장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완전 범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비가일을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 11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 저녁에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들으시니까 힘드시죠? 저도 막장 드라마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 성경 15금, 19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수위가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치열한 전쟁 중에 다윗의 죄가 쫙 가려지고 다윗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탁 숨기고 탁 그 뒤로 숨는 것 같은 모습을 딱 볼 때 이 마지막 절은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숨긴 줄 알았을 겁니다. 너무나 아구가 잘 맞는 숨길래야 이렇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범죄. 시체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나서 아내를 취했는데 근데 아기가 낳잖아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가 과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오는 선행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이 완전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기자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딱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으면 군인들이 그 전쟁할 때,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전쟁할 때 그 옷이 있잖아요. 국방색 이런 옷이 있잖아요. 그게 숲에 숨기 제일 좋게 위장복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벌써 그걸 알았는지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마치 나뭇잎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완전 범죄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은 여러 성경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다뤄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이 길게 서술된 데는 사무엘 하밖에 없습니다. 역대상에서도 햇사람 우리아 딱 그 이름만 나오고요. 열왕기서에서도 우리아의 일 하고 딱 끝납니다. 근데 사무엘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하셨던 다윗의 과오를 이렇게나마 낱낱이 우리에게 까발려 보여주셨을까요?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주셨거든요.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 같지 않고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때리겠지만 너의 자손은 너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다. 분명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다윗의 과오를 완전히 까발려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친 바 없이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의 문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인 방식이 있죠. 그게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짰던 계획이었던 거 아십니까? 앞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이 미웠어요. 그래서
가장 극한 전장에 계속 몰아넣습니다. 갈 때마다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심지어는 딸 줄게, 결혼시켜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가져와. 그때 다윗이 몇 개 가져왔을까요? 몇 명 죽였을까요? 100명만 딱 죽였습니까? 200명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방법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독자가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네 라고 볼 수 있게 장치를 딱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이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그의 계획을, 영원한 구속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윗에게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주신 것이라는 딱 이 악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1장이 다윗의 아내로 기록하면서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과부를 취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비가일도 과부로 취했습니다. 불쌍해서 과부의 아들이어서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였다면 아비가일의 아내가 해야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치와 그 죄악과 그 죄를 공공연하게 짜고 실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그 마태복음의 문맥과 신약의 문맥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똑똑하고 죄가 좀 덜 있고 의인이라 칭할 만한 어떠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봐라, 구주께서도 이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느냐. 우리가 죄 사랑받을 만하고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심지어 성경을 여러 권까지는 아니고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직접 성령 받아 성령에 충만하며 여러 편 썼는데, 이런 사람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죄가 없고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와 요한일서가 떠올랐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함께 열어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신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신약성경 저자들도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에서 갑자기 이렇게 점프한 건 좀 큰 점프긴 한데,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영화에 이르기까지 죄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문맥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볼 때 아까 읽으셨죠.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이 16절 읽었는데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야 또 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성공하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더라,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더라, 지금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셨고 설교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이 말씀 안에 뒤에 바로 나오는 엘리야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비가 안 오면 한국교회가 자주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왜 저주하십니까? 라고 할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의 능력만 얘기한다면 다음 구절이 잘려버리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서 돌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은 3년 반이나 오지 않게 한 비가 오지 않게 한 가뭄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기적의,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이 싹 나가지고 하나님 병 낫습니다 그래 놓고 놀러 다니고 그러라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병 낫는 것을 또 수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이 가능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될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시고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그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항상 주 앞에 애통하며 신음할 수 있는 회개하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혹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다한 죄를 덮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 막막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주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무릎 꿇으며 신음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죄인이 돌아오기를 위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남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죄들 주님께만 보여드립니다. 주님은 다 보셨죠.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 저녁에 미혹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죄를 지는 자, 그동안 너무 뭐라고 하고 에이 저 집사 왜 저래, 저 권사 왜 저래, 저래서 저런 집 받을 수 있겠나 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죄를 덮는 기도, 그것이 진짜 야고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일진데, 주여 그러한 기도와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앞서서 함께 회개하며 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